우리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따라서 자본의 창출, 이익의 극대화가 사회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공자가 말했습니다. 오랜 세월 전에 이익을 따라 행하면 그 자리에는 원망도 많다. 맞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자본의 창출과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사회 모든 구조, 또 교육의 모든 과정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익을 따라 행하면 원망이 많다. 곳곳이 여기저기에서 원망의 아우성이 있습니다. 이익을 쫓아 살더라도 가야 할 길이 있고 가서는 안 되는 길이 있습니다. 사람은 부귀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당한 게 얻어진 것이 아니라면 가치를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소유하게 될 때 원망이 따르게 됩니다. 군자는 의로움에서 깨닫고 소인은 이익에서 깨닫는다고 합니다. 군자와 소인의 가치 기준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잘못을 판단하는 기준, 삶을 살아가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군자의 기준은 의로움입니다. 사람의 도리입니다. 그러나 소인의 기준은 자기 이익입니다. 이익을 위해서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는 것이 소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이익을 따라 이쪽에 붙었다가 저쪽에 붙었다가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설 자리를 잃어버리는 사람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빠르게 움직이는 것도 좋겠지만 멀리 바라보고 저 마지막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는 사람이 복인 것 같습니다. 너무 근시안 쪽으로 당장의 얄팍한 이익만을 따라서 살다 보면 여기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저기서도 인정받지 못해서 버림당하기 쉽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장기적인 안목과 올바른 소신을 가지고 산다면 그 사람의 마지막은 복될 것입니다. 관포지교라고 하는 말을 아십니까? 그것은 관중과 포수가의 우정을 뜻하는 고사성어입니다. 사기라는 한자권 최고의 역사서에는 관중과 포수가의 우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이야기 속에는 우정 너머에 세상의 대의를 위해서 뜻과 삶이 하나가 된 한 두 사나이의 운명적인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관중과 포수가는 함께 장사를 했습니다. 관중은 부유한 명문 세가의 사람이고 포수가는 몰락한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장사를 해서 생겨진 이익이 있으면 그 대부분을 포수가가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함께 일했던 하인들도 그렇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관중에게 말합니다. 아니, 포수가가 이거 너무하는 것 아니요. 이익을 반반씩 나누든지, 아니 그래도 6대4 정도로는 나눠야지. 거의 대부분은 아무런 말도 없이 마치 그것이 응당한 것처럼 다 가져가 버리는 포수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관중은 이렇게 웃습니다. 아이 뭐 그거 가지고 그러십니까? 포수가는 형편이 어렵지 않습니까? 나는 그 이익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는데 그것이 뭐 그리 대수란 말입니까?
문제를 문제로 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전쟁에서 보수가가 전진 앞으로 해놓고 3번씩이나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엄히 다스려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관중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수가는 나이 드신 노모를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노모 한 분을 모시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나라를 섬길 수가 있단 말입니까? 문제 삼지 마십시오. 전쟁 중에 근무지를 이탈해서 떠나가면 예나 지금이나 즉결 심판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아름다운 우정이 될 수 있을까? 한비자에는 춘추전국 시대에 나라가 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관중과 포수가가 만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로운 이익이나 출세를 위해서가 아니라 춘추전국 시대에 온전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둘은 약속을 하게 됩니다. 각자가 미리 물색해둔 군주감을 섬기다가 먼저 성공한 사람이 서로를 구해주기로 약조를 합니다. 춘추좌전에서는 포수가가 관중을 산채로 앞서가서 귀국한 후에 그를 풀어준 것은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사실이 기록돼 있습니다. 관포지교의 참된 모습은 공적인 이익을 앞세울 줄 아는 사람들이, 즉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뜻을 세운 사람들이 그 공공의 뜻을 이뤄나가는 과정 중에서 보여준 서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목표의 공유에서 비롯된 확고한 상호 신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나라 제상이 된 관중은 외교 전략부터 수정했습니다. 당시 제나라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후국들을 무력으로 진압할 수가 있었습니다. 환공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력으로 주변 제후국들을 제압하자고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말립니다. 막아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공격해서 얻거나 뺏지 말고 오히려 줘야 합니다. 핵심은 이익이었습니다. 관중은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 아니라 멀리 있는 이익을 바라본 것입니다. 당연히 군사력을 앞장세워서 제후국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반복되면 제국들이 연합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무력으로 저항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작은 이익입니다. 정말 우리가 취해야 될 큰 이익은 제후국들의 마음을, 천하의 민심을 얻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상을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변방의 오랑캐들을 당해서는 무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이 있다는 사실을 제국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변방의 오랑캐들과 싸움으로 인해서 군사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군사를 일으키고 훈련을 시키는 천하의 명분으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소탐대실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이익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린다는 말입니다. 관중은 항상 이 소탐대실의 실수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정한 이익은 변화에 맞서며 위험을 피하고 능동적으로 본질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할 때 비로소 온다고 믿었습니다. 사사로운 이익, 얄팍한 이익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믿음의 후손들은 멀리 내다보았습니다. 그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늘의 약속을
나누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얄팍한 이익, 사사로운 이익, 거기에 미련두지 않았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고 미련해 보이는 것 같고 약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들은 멀리 있는, 그러나 본질적이고 변하지 않을 영원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은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모든 이익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권력, 어떤 사람은 쾌락, 어떤 사람은 편안함. 그러나 혹자는 흙으로 만들어졌지만은 내가 신성한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이익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이익 속에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이익 속에 살아가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실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진실한 이익은 소탐 대실이 아니올시다. 무엇이 진짜 이익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30년, 40년 쓸 수 있는 물건이 여기 있습니다. 80년, 100년을 쓸 수 있는 물건이 여기 있습니다. 영원히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건을 사는데 드는 비용이 동일하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사야 합니까? 신은 우리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삶이라고 하는 동일한 값어치를 주었습니다. 내 인생, 내 생명, 이것을 가지고 30년, 40년짜리 물건을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동일한 생명과 삶을 가지고 어떤 이는 80년, 100년짜리의 가치에 투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동일한 생명과 삶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한다면 먼저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준공하기까지에 촉하는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이웃과 전쟁이 벌어졌다면 그 왕이 1만의 군사로 오는지 2만의 군사로 오는지 3만의 군사로 오는지 그것을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그리고 내가 동원할 수 있는 군사의 수를 살펴본 뒤에 나아가서 화친할 것인가 전쟁을 할 것인가 계산해 보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을 비교해 보아라. 계산해 보아라. 그리고 너희의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는 것이 옳을지 스스로 판단해 보아라. 오늘 성경엔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매우 특별한 삶을 살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읽습니다. 이 사람들을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죽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지만 죽었습니다. 죽었지만 결코 죽은 것이 아닙니다. 읽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이 사람들은 일평생 구도자로 살았다는 겁니다. 본향을 찾는 구도자. 즉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가리켜 복된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의 생활의 불안정은 그들의 믿음을 단련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약속된 것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받지 못했다는 것은
약속된 내용의 것들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약속은 받았지만 약속의 내용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가나안을 소유하지도 못했습니다. 많은 자녀도 아직 가지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겐 의미 있는 자녀는 하나였습니다. 이삭은 결혼하고 40년 만에 쌍둥이 둘을 낳았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바다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가나안을 소유하지도 못했고 많은 자녀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를 아직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약속은 얻었어도 약속된 것을 즉시로 받지는 못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상에 사는 성도들의 현재의 상태는 불완전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행복은 현세의 쾌락과 많은 재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서 실현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 세상의 쾌락과 재물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행복이 실현이 된다면 하나님은 벌써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쾌락이나 많은 재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이 세상에서 불안정해 보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리고 웃습니다. 그리고 행복해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말합니다. 약속이 이루어졌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니? 내 마음에는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고 진리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루어진 세계와 이루어질 세계 사이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현재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족장의 시대보다 조금 더 완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때의 언약이 여러 가지가 이미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본문의 시대에는 성취된 약속이 적었지만 오늘 우리는 수많은 성취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아직 남아있는 약속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실현되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벽하게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약속의 나라일 뿐 아니라 온전한 행복의 나라, 온전한 기쁨의 나라입니다. 그들은 불안정한 세상에 살면서도 끊임없이 계속된 믿음의 행위와 올바른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들은 아직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약속을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환영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맑고 강한 눈을 가지게 한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아직 멀리 있는 언약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백했습니다. 맹인된 자들이여 가까운 데 있는 것과는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여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새하늘과 새 땅이 당신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 달려가자. 저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를 위해서 달려가자. 믿음은 맑고 강인한 눈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날이 아직 멀리 있을 때 그 날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아유 목사님, 아브라함이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단 말입니까?
요한복음 8장 5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나를 보고 나를 기뻐하였다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왜 근데 구약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나요? 다 기록해 놓으면 너무 두꺼워져서.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나를 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슴 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소중한 소망을 심어 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멀리서 주님을 보았다. 그리고 기뻐했다. 아브라함이 본 것을 우리는 실제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다시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오실 날을 준비하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눈에 보이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천대뿐만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영혼에 만족이 있습니다. 영혼에 평안이 있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만족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서 구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왕의 우상에 절할 일은 없습니다. 나는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형편이 좋기 때문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사사로운 이익이 실현이 됐기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 그 속에서 만족을 얻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부분적으로 언약된 것을 누렸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긴 승낙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긴 팔을 가지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진 축복을 끌어안아서 현재의 것으로 만들 수 있으며 그것들을 사랑하고 그것들을 누림으로 기쁨을 맛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다고요?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나라가 결코 멀지 않습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 안겨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은 결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거부였습니다. 이삭은 농사지면 몇 배를 거두었습니까? 100배를 거두었습니다. 아쉬울 것이 하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스스로를 빈궁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재물로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것을 결코 살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를 빈궁한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찬송가의 가사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빈궁한 삶이 언제 부유해집니까? 이 세상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히 부유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불안정한 삶 속에서도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에겐 긴 팔이 있을 것입니다. 이루어진 언약뿐만 아니라 아직 성취되지 않은 멀리 있는 저 언약조차도 끌어다가 현재화시켜 감사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긴 팔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여행은 때때로 초라하고 약속은 더디게 이루어집니다. 그래도 그들은 집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이 처한 처지에 떳떳했습니다. 부유해도 문제가 안 됐습니다. 총리가 돼도 문제가 안 됐습니다. 노예가 돼도 문제가 안 됐습니다. 가지면 가진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만족했습니다. 그들에겐 소유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게 명예가 되었든 권세가 되었든 재물이 되었든 오직 한 가지를 위해서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그들은 가난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법을 배우면 그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는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소유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사용하는 데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짐이 될 만한 것들은 가급적 떨어버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음의 허리띠를 조여 맸습니다. 자신이 걸어가야 될 길에 전념했습니다. 함께한 믿음의 동역자들과 보폭을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맺어진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본다면 관중과 포수가입니다. 현재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는 더 완전한 근본적인 이익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얻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얄팍한 이익, 사사로운 이익, 그것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 삼고 있다는 것을 분명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본향이요 고향이라고 말한 이유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출생지요 동시에 그것이 자신들의 유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로 그 나라를 추구했습니다.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들로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자리에는 다시는 아픈 것이 있지 않을 것이라. 그 자리에서는 사망이 없을 것이다. 울며 애통하는 것이, 억울해하는 것이 없을 것이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아버지와 아들이 공유했습니다. 아들과 그 아들이 나누었습니다. 형제들끼리 그 지식으로 하나가 됐고 한 마음이 됐고 한 뜻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또 흘러서 언약이 성취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믿음의 강한 눈을 가지고 바라봤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긴 팔을 가지고 그것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문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합당한 자격을 얻기 위해 살았습니다. 그 나라에 알맞은 성품을 지니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 나라의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거룩한 생활을 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했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하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의 주제, 그들의 삶의 주제, 그들의 이익의 주제는 언제나 하나님이셨고 진리였고 영원한 것들에 대한 것이 그들의 삶의 주제였고 대화의 주제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바로 이런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의 신실함을 증명했습니다.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살았습니다. 떠나온 나라를 생각하지 않았다. 거기에는 자기의 기득권이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뒤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능력이 깃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다시는 죄악된 세상으로 자신의 이익을 찾아서 돌아가려는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떠나온 나라에 떠나온 삶의 안락과 풍요, 편리를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온 것에 대한 언짢은 마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돌아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이용권을 떠나온 자리로 돌아가는 데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데에 그 자유이용권을 사용한 것입니다. 길도 알고 있었습니다. 돌아가면 많은 사람들이 환영할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 길에
악한 상담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혈육을 되살리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쾌락을 불러일으킵니다. 세상의 재물로 유혹합니다. 고난을 줍니다. 고난을 줍니다. 고뇌를 줍니다. 실망과 낙심과 실족을 앞에다 던져놓습니다. 그러나 낭망해도 실족해도 그들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낭망하면 낭망할수록, 실족할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힘듦과 고난이 더하면 더할수록 더 빨리 가야 되겠다는 생각 하나밖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그 믿음이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실망할 일 많습니다. 낭망할 일 많이 있습니다. 실족할 만한 일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기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향한 의무, 그것이 생명줄입니다. 우리도 모든 일을 그렇게 해야 합니다. 16절 말씀. 여러분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하늘나라는 지상에 있는 어떤 나라보다 더 훌륭할 뿐만 아니라 완벽한 나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선한 나라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룩한 열망이 커져갑니다. 그 이유를 아십니까? 이 세상은 아무리 제도가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고 정치가들이 바뀌어도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여전히 고통스러운 것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이 고장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나라를 소망합니다. 주여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대통령이 바뀐다고, 제도가 바뀐다고, 아니면 이민을 간다고 더 좋아지질 않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덮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열려한 소망과 더 열려한 비전을 가지고 헌신을 가지고 그 나라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열정과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와 가까운 사람일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 안에서 살았을 뿐만 아니라 믿음 가운데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어가면서도 믿음의 유산을 넘겨주며 기뻐했습니다. 즐거워했습니다. 멀리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묵묵히 순종할 때 사단의 격렬한 창은 꺾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의 공포를 극복했습니다. 죽음의 가시를 꺾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안락과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시면류관과 십자가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나그네였는데 이 땅에서 거부였지만 하나님이 사단 앞에서 야 내가 저들의 아버지다 할 때 사단이 공격할 거리가 어디 한두 곡 있습니까? 여러분이 신실한 것 같아도 말씀 들을 땐 내 심장이라도 꺼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제단 위에 드려야지 이랬다가도 밥 먹으면서 국물 한 것만 탁 눈에 튀어도 금세 은혜는 도망가 버리고 이 무례한 사람 같은 이라고 왜 사과를 안 하는 거야?
사과를 기대하는데 사과는 오지 않습니다. 스스로 시험에 빠지고 받은 거룩한 은혜는 사라져버리는 존재 아닙니까? 주를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고 가다가 차 한 대만 껴들어도 13번, 15번, 11번 다 나오지 않습니까? 우린 욕은 하지 않잖아요. 그 대신에 번호를 정해놨습니다. 13번은 뭐, 15번은 뭐. 그런데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느니라. 그 말씀이 쓴 다음에 베드로가 3번 부인합니다. 그런데 그의 주님이 되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짐을 다 지신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참된 믿음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보상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디에다가 마련해 놓으셨습니까? 하늘 나라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거룩한 곳을 세울 만한 땅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사망도 없고 울며 애통하는 것이 없는 그 나라는 죄악된 이 세상엔 세워질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한 곳을 지정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 나라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천박한 이 땅에 거룩한 곳을 세우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오래 참으십니다. 많은 오해를 받으시면서 도대체 그 나라가 언제 이루어지는가? 언제 이루어지는가? 언제 이루어지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건설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지켜보십니다. 그러나 이루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는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이 세상에서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냄을 바라보면서 영원히 기뻐할 만한 장소가 도무지 없어서 하나님은 안타까워하면서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쾌락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라면, 재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라면 하나님은 벌써 만드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마음을 이해하십시다. 주의 깊은 사랑을 여러분의 영혼에 담도록 하십시다.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보다 못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시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결코 그 아버지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것들로 우리에게 보답하시고 보상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의 사람들은 이익을 따라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이익의 기준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못된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올바른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내 행동의 가치의 기준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나의 삶과 나의 생명을 사용하고 있는가? 나는 믿음의 강한 눈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믿음의 긴 팔을 가지고 있는가? 성취된 약속을 통해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인가? 가시면류관과 십자가 안에서 만족하며 안식할 수 있는 존재인가? 주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옵소서. 작은 얄팍한 이익이 아니라, 사사로운 이익이 아니라 변하지 않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그 아들과 그의 아들이, 그의 딸과 그의 딸이, 형제와 형제가, 자매와 자매가 영원한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며 그 소망과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 가족들을 복된 가족이라 칭하는 그 놀라운 칭호가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이들에게 저 하늘 위로부터 선물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